마가복음 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새로운 소식 주지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성이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실함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성실로 나의 식물을 삼으며 성실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과 믿음의 바른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볼 때 성실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성실로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역사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의 역사로 기름 부으셔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마다 간구하는 수원들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떨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돌꾸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평화를 만들고 건결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기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불러싸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땅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땅. 거기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나마가 나오고요. 그 나마 때문에 라헬이 슬피 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 하면 여러분들이 그 왕국 이스라엘 땅 이렇게 보아도 되고요. 저번 의미로서는 또한 큰 의미로서는 팔레스틴 유다의 전 땅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땅의 전부 그 땅들은 뭐하게 되냐?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화된 땅을 바라보면서 뭐하냐면 탄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 그러나 제1복에 샛별 같은 그 두 눈을 사르르 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복에 밝은 복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가 뭐냐? 제가 보면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난당해도 되고 내가 훈련받아도 되지만 내 자녀들은 고난이 없고 훈련이 없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인데 에브라임 땅에 황폐가 이루어지면 이 땅의 모든 토지의 황폐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매어침을 당하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에게 포로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 황폐함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자녀가 황폐해야 되고 토지가 황폐해야 되고 그런데 그 위로는 뭐냐? 그 자녀들이 다시 뭐한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게 답이에요. 돌아오니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브라임의 조상이었던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 지파 가운데 요셉 가운데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므낫세. 하나의 아들은 에브라임. 여러분 생각하죠. 그런데 야곱이가 축복권이 오른손이 누구에게 올려지나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아들에게 올려진다고요. 손이. 그러니까 그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애곡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적인 표현으로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라마 여러분 즐거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마 여러분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난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다 보면 난제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수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난제를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내느냐 가장 성경에 근접한 성경적 해석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 8km 정도 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라마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사무엘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 기름부음이 강했지만 누가 그를 피하여 가요? 다윗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있을 때 그 라마는 이미 나요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마 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지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라마 뭐가 돼야 해요? 나요시 돼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방 8km 지점을 말하고 라헬 하면 여러분들의 야곱에 대해서 아내가 몇 명이에요? 저를 봐봐요. 4명. 그 중에서 넷 중에서 야곱이가 늘 마음에 가 있던 사람 누구? 라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렇게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일찍이 잉태하는 축복이 없었어요. 사랑은 받는데 잉태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라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태문을 여셔서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요셉,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베냐민, 나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이 베델과 에브라 땅이라고 하는 중간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의 무덤은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어미들을 말할 때 특히 이 어미들의 통곡을 말할 때 이 라헬의 통곡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어 통곡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참고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반드시 통과하는 지역이 있대요. 이게 어디냐? 라마예요, 라마. 그러니까 라마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끌려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미들이 울고 또 울고 울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부모들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부모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 그가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었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실질적으로 남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서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의 통곡이 터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사 여러분 사악했던 헤롯 알죠? 여우, 붉은 여우같이 아주 싹가기가 이를 데 없는 이 헤롯이가 그 도망가사가 온 그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는 모두 다 뭐하라? 죽이라. 요 손구를 이름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한참 예쁜 재롱을 떨고 있어야 할 2살짜리 그 아가들이 땅에 매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칼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 땅에 얼마나 어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아파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의 방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의 피의 방주를 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방주에 오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의 피의 바다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어느 집에 눈물이 없는 곳이 있었겠어요? 조사라이를 빼앗아다가 전부 도륙하려 할 때 여러분 그 자녀를 빼앗긴 그때 당시에 라헬 수많은 남아의 땅에 살고 있었던 영적 비유의 시적인 표현으로 나엘들 예수님 당시의 나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눈물이요? 내 자녀를 향한 눈물. 내 자녀가 세상에 빼앗겨간다. 내 자녀가 세상의 사상과 철학 속에 내 자녀가 세상에 빼앗겨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라헬처럼 뭐 했으면 더 좋겠다? 통곡하자. 나라가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나라가 라헬처럼 울 수밖에 없는 그 울음을 성령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우셔야 되겠지. 미안해요. 우리 대동 원장님 또 형제들 만나러 가는데 또 눈물을 또 담아주시니 위로해 주는 메시지예요. 통곡의 메시지예요. 감사의 메시지예요. 그대에게 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또 통곡하시고 우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울다 보면 하나님의 뭐가 됨에 때가 됨에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래서 보세요. 육적인 아가들은 전부 다 죽고 영적인 아기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누가 죽자? 헤롯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믿음의 자녀의 시대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스룹바벨과 요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다 다시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면 위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오늘도 여러분 이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라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들 슬픔이 변하여 공적인 이 슬픔이 변하여 그 온 인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통곡은 뭘로 변한다? 기쁨으로 변한다. 나의 애곡은 뭘로 변한다? 기쁨으로 변한다. 위로로 변한다. 감사로 변한다. 이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었던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16절까지만 볼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건 있어요. 뭘 봐요? 내 울음, 내 눈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돌아온다. 그만 울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한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게 기쁨이 있다고 하면 나 모든 어떤 육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니 내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음을 애곡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그 자식들이 돌아올 터이니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도 무덤에 묻히고 그 후로 계수하여 자식을 위하여 애국했다라고 하는 그녀의 시적인 표현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응답하시며 이제 그 자식들을 대적의 땅에서 다시 모두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한 사람도 내 손녀의 손자의 손녀의 모든 자녀 한 사람도 어디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땅에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영구가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길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김효신 목사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주님 앞에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다리를 치료하시고 그의 가슴과 그의 눈과 그의 하나님 아버지여 치아와 코와 모든 전 육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감사나이다. 오늘도 말씀이 위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목사님이 위로자 되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시청자들, 오늘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 강단에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혹시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 중에 있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최영로님과 하나님 아버지 왕영희 원사님 우리 강식규 집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건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태어나여 신중하게 나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눈물이 땅에 흐르지 않게 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은혜가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 울음과 내 눈물이 변하여 이제 그 자녀들이 모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간구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을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